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100% 적준하는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낳고 초등학교만 입학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입학을 하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대학만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취업을 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기가 낳아야 하고 또 그 아기를 함께 키워줘야 합니다.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인생길은 출애굽이 끝나고 나면 홍해가 기다리고 홍해가 끝나면 광야가, 광야를 지나면 요단강이, 요단강을 이제 겨우 건넜다 싶으면 다시 우리 앞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이 우리 인생에만 문제이겠습니까? 가만 지나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좌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 인생에 치고 반복됩니다. 이러한 밀물과 썰물의 반복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바이시클, 자전거의 준말인 사이클도 되고요. 어떤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라와 엘림 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보입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에 가만 앉아 한숨 쉬고 있으면 엘림과 같은 좋은 곳이 이릅니다. 이제 엘림에 와서 쉴만하다, 살만하다 생각하면 다시 마라의 쓴물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마라와 엘림 사이에 서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 절 한 절 함께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그러니까 15장 1절로 21절에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기적이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한 것입니다. 이제 끝났느니 하고 왔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14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이 마른 땅을,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걷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리치며 좋아합니다. 14장 29절과 30절,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바로 홍해 앞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15장 1절과 2절의 기록대로 이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장 1절에서 보면 이때에 라는 말은 홍해를 건넌 직후입니다. 누가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함께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노래했는데 1절과 2절을 살펴보니 주어가 전부 1인칭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찬송하고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자기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회중 예배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말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싸우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말이 장난 같지만 여기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모두가 현재형입니다. 영어에서 현재형을 쓸 때는요, 어떨 때 쓰냐 하면 불변의 진리를 말할 때 씁니다. 지진이 나고 천지가 개벽해도 여전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지구는 공전하고 자전한다. 이런 불변의 진리를 말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똑같이 진행되는 사건을 말할 때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란 말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리면 이들은 자동적으로 불변하는 언약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기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을 잠깐 보면 4절에서 12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나에게 현재형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곳에서도 여전히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라는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천지가 개벽이 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1절에 이제 미리암이 소고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들은 영광을 돌리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끝이구나. 이제는 장애물이란 없을 거야.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보니 그렇던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한국의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의 90%는 첫 번째 원어 단어를 그 안에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가정하고 그 접속사를 해석해서 so나 then이라는 접속사를 첨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22절 첫 시작을 그리고 나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 사건 이후 생생한 구원의 현장을 경험한 후에 마음껏 여호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한 그 주님을 노래한 후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배한 직후에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수르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기서 그늘도 나무도 없는 메마른 사막입니다. 홍해를 끝으로 이제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잔치가 끝났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22절 초반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홍해를 건너고 감격해서 흥분해서 길을 놓쳤거나 잘못 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잘못 들어선 길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인도대로 말씀대로 걸어갔는데 사막에 이른 것이죠. 지나가는 사목이 아니라 3일을 걸어도 계속되는 사막이었습니다.
이 길은 대략 60에서 80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에서 25km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물은 그늘 하나 풀 한 폭이 없는 이곳에서 생사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분명히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는데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때 물을 만납니다. 23절에 보니 마라에 이르렀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이 주셨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물을 마시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런데 수르 광야에 온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라에 물마저 씁니다. 분명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풍족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남들은 잘도 풀리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가정적으로 풀리는 일이 잘 없습니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격하지만 현실에는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밥이 없어서 씨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복을 많이 받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천국까지 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도 사막과 마라와 같은 고난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지만 주님이 그 고난에서 반드시 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한 후에 천국까지 그냥 직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결코 꽃이 나지 않습니다. 영적 근육은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영적 뿌리는 강한 바람이 불 때만 깊숙이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고난을 견디어만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도달했듯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삶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쳐봐서 알지만 시험은 더 높은 단계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험을 쳐봐서 알지만 배우지 않은 것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운 것에서만 나옵니다. 배운 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24절 함께 읽을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들은 마치 한 번도 공부해 보지 않은 학생처럼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처럼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며 난리 법석을 떨며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전에 이들은 분명 찬양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어. 현재도 인도하고 계셔. 미래도 아우르고 계실 거야. 그 불변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현실과 고통의 문제가 이들의 은혜와 감격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에 겨워 찬양도 하지만 사흘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사랑한다 손 높여 고백해 보지만 문제 앞에 서면 주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I am that I am.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가 실망으로 바뀌니 이제는 그들은 원망을 쏟아냅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는 항상 영어 단어에서 against라는 전치사를 동반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누구를 대적하여, 누구를 반대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불평과 원망은 이들이 모세의 반대편에 섰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대적했다는 말입니다. 그저 단순히 모세에게 그냥 불평하면서 그냥 불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대적하여서 반대편에 서서 엄청 음성을 높인 것입니다. 퍼부어댄 것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장 3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불과 사흘 전에 여호와를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과 어젠다 앞에서 상황과 환경 앞에서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좋아했던 모세의 팔을 미워합니다. 모세가 싫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짧아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당장 내 입에 들어갈 물이 없고 내 감각과 느낌과 욕구와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뿐입니다. 결국 수많은 기적이 이들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떨까? 홍해를 가르신 주님이 모래를 가르지 못할까?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주님이 모래를 샘물이 되게 하진 못하실까? 당연히 하실 수 있지.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체험했던 그 누구도 문제 앞에서 응용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모두 여기 마라가 나의 결론이다.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라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터 프랭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이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우리가 성급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마라에서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아직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들은 땅 결론으로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을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동사는요, 점잖게 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사 차크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부르짖고 소리짓고 우는 것을 말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며 모세의 마음과 머릿속에 수많은 언어들이 지나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불과 3일 전에 나를 믿는다고 했잖아. 여기 수를 지나 마라에 온 게 내 잘못이야? 나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온 것뿐이라고. 모세는 사람들을 향해 울분을 쏟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으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혼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에 저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할 때는 항상 문제 앞에서 대상을 잘못 찾아갑니다. 쏟아내야 될 곳은 하나님인데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쏟아내야 합니다. 쏟아내지 않고 담아두면요, 우리 내면엔 고통과 실망이 쌓여 결국 독이 됩니다. 그래서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62편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우리의 억울함과 실망과 좌절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가 마음을 쏟아내자 여호와는 모세의 울부짖음에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무를 가지를 꺾어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나무가 갑자기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자 거기 있던 그 나무가 보였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입니다. 기도하자 한 나무가 보였고 순종해서 그 나무에 가지를 넣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불평은 우리의 눈을 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눈을 열 수 있습니다.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기 있는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눈을 뜨게 해서 거기 있는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는 암송입니다.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기도의 표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구한다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줘야 받게 됩니다. 두드리면 열려집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이 열려진다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여기에서는 히브리어도 영어도 전부 다요 능동태입니다. 말하자면 찾으면, 기도하면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거기 있는 해결책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요.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서 거기 있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은 기도합니다. 하갈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 거기 원래 있던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갈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도 엘리사가 기도할 때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 거기 있는 불병과 불병거를 보게 하십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거기에 있는 수많은 기회와 해결책들을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백성은 불평으로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이렇게 불평은 우리의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한 모세는 눈이 열렸고 한 나무를 보았고 그 나무로 인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단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마라라는 정거장에 정착되어 있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불평할까? 기도할까? 불평은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원래 거기 있던 어떤 사람, 어떤 해결책, 어떤 도구를 보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단물이 되어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과 공동체와 직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5절에 이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다시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에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험에 실패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불평하는 사람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의 요구에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 개입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좀 나를 믿고 따라와 줄래? 이제는 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이제는 좀 물이 부족해도 먼저 기도해 보지 않을래? 그러시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26절에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병이 걸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그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즉 너희와 나의 백성 너희와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순종의 구체적 원리를 제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쓴물이 달물이 되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만해지니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번에는 단물이 된 마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엘림이 나옵니다. 세상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곳에서 70그루의 종려나무, 거기다가 12개의 샘이 있는 곳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라를 지나니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라와 엘림은 겨우 6마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10km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조금만 더 가봐. 훨씬 풍성한 것이 있을걸? 거기 가서 누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 레슨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역경과 위기의 현장인 마라, 그 현장에서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라를 버텨내고 이겨야 엘림으로 가는 출구가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모세가 한 것처럼 기도함으로요. 불평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주님이 주신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으로만 그 길을 버텨내고 다음 곳으로 갈 수 있는 출구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지금 쓰디쓴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기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라의 출구를 여는 열쇠는 불평으로는 맞지 않는 열쇠입니다. 오직 기도란 열쇠로만 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라는 영원히 머무르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을 우리가 기도로 버티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마라의 단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장의 마라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사람을 만날 때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의 얼굴과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소지는 다른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요?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넘어야 그 시험을 패스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낙제를 받으면 다시 수학을 들어야 하듯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넘어가야 패스라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라는 피하는 곳이 아니라 넘어가야 하고 마라를 넘어야 엘림에 예비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원망과 불평하고 피해가면 바로 코앞에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라의 출구를 막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쓴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도로 넘어가야 출구가 열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엘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사이클에서 마라와 엘림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홍해를 분명히 건넜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속에 있지만 우리 인생은 수많은 난제들로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수루 광야를 만나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쓰디쓴 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쓰디쓴 마라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불평은 우리의 눈을 막습니다.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로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고 엘림으로 가는 열쇠를 손에 쥐어줍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과 직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마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관계와 재정과 감정과 육체의 마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는 너무 힘들어 삼킬 수조차 없는 쓰디쓴 물의 마라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 중 누군가는 불평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겠지요. 그러나 해결점은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자 눈이 열리고 해답을 찾고 쓴물은 단물이 되어 모두가 마시고 모두가 출구를 통과하여 엘림에 이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눈을 열어 해결책을 찾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시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림으로 가는 출구를 내셔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출구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정거장이 엘림에 있다면, 여기가 너무 좋지, 풍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제 기도라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마라도요 지나갑니다. 그러나 행복한 엘림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16장 1절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16장 1절에는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을 떠나 어디로요? 신광야에 다시 이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신광야에서 불평으로 눈이 닫히고 문이 닫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엘림의 정거장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광야에서 또 넘어져 기도 대신 불평하고 우리의 눈은 닫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마라와 엘림 사이에 무엇을 채울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라의 쓴 잔에 취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엘림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사이클,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기도를 선택하며 우리 눈이 열려 해결점을 찾고 출구가 열려 엘림의 풍성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와